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사세 우사세입니다. 그사세 우사세. 이게 뭘까요? 그사세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고, 우사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해석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매우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때로는 금기시되는 대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대화를 하면 조금 이렇게 나락갈 수 있다. 그런 대화를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와 종교입니다. 이 정치와 종교 문제를 일반적으로 자주 빈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촉발되고 또 여러 가지 서로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피해야 하고 좀 금기시되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서로 민망하고 난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열망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세상이 이렇게 보여. 세상은 이런 곳이야. 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런 곳이야. 세상은 이래야 해. 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 이 세계관을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 뿐만 아니라 각자 다른 세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유물론 세계관은 점차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교회 또 신앙을 넘어서서 세상은 결국 물질이 다다. 물질밖에 없다. 물질이 다니까 먹는 게 나다. 내가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난 먹어야 되는데 왜 나를 먹지 못하게 만드느냐? 이 불평등 안에는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 그분을 제거하고 인간은 평등하게 물질로서 대접받고 그 물질로 삶을 영위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이론에 머물렀어요. 칼 막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이론에 머무르고 있던 것이 점차적으로 군대를 불러일으키고 폭동과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세상으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 세계관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세계관 속에 살아가십니까? 오늘 노아의 이야기, 노아의 자손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계관의 형성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다른 세계 속에 이렇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분명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노아 아들들의 계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원래는 10장 전체를 다 읽을까 하다가 다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다 읽지는 않고 세 아들들 중에 두 아들의 계보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아들은 야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족보, 야벳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야벳의 족보는 짧고 함의 족보는 상당히 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 분량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책보다 경제적인 책입니다. 쓸데없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모든 말씀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성경이 어떤 부분을 더 길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벳의 이야기와 함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함의 아들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흥미로운 것은 야벳의 족보에는 자녀들의 이름만 등장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 지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 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라고 하는 이 땅은요, 단순히 지중해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지 알 수 없는 땅끝, 어딘지 알 수 없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측하거나 또 생각해 볼 수 없는 이 땅끝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 이름만 등장하고 어디 살았는지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우리 가끔 옛날에 보면요, 이 친척들의 이 이름을 지역과 연관시킬 때가 있어요. 밀양 고모, 뭐 그죠? 뭐 김해 숙모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딘지는 몰라요. 거기가 가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다 그런 타이틀로 불리고 있는 거죠. 가까운 친척이에요, 먼 친척이에요? 네, 먼 친척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앞에 이렇게 뭐 하면 먼 친척들이에요. 어딘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르면은 바닷가 고모 이런 거예요. 바닷가 육촌 당숙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벳의 세계, 야벳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랑은 좀 먼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길고 자세하게 기록된 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야벳의 족보보다 함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족보 자체의 이 외부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는 정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세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 땅의 민족들이 분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함의 자손 중에 등장하는 특별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니므롯이 하나님 편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백성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며 여호와를 반대하며 살아간 용사다,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 니므롯이요. 첫 번째는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사, 큰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 이 뜻은 어디 등장하냐면은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심판 이전에 네피림들에게 그들은 고대의 큰 용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이 용사라고 칭해졌고 이제는 니므롯이 그러한 용사의 계보를 잇고 있다. 엄청난 사람들이다. 호전적이고 전투적이고 강력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니므롯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그가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사냥꾼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냥꾼은 동물을 이렇게 잡고 동물을 추격해서 붙잡아 가지고 이 부족 단위의 사람들에게 이 동물의 고기를 공급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못놈의 사냥꾼이 사냥을 해서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나중에 12절에 보니까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니 사냥을 얼마나 대대적으로 했길래 나라를 세우고 큰 영토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큰 도시를 세울 수 있었냐 이 말이죠. 사냥꾼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틀려요. 그는 사냥꾼이 아닙니다. 그는 정복자란 뜻이에요. 정복자. 이 차이드라는 뜻은 추격하다는 뜻이거든요. 추격하다. 그는 끊임없이 추격합니다. 무엇을요? 그의 will to power, 권력 의지를 추격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속시키고 수많은 지역들을 점령하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앞에 야벳 족속, 야벳의 자녀들에게 할애된 구절이 5절인데 이 니므롯은 이 8절부터 무려 14절까지 말씀이 12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함의 아들들의 세계관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므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니므롯은 나라를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그의 나라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의 나라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왕국, 킹덤이란 단어고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킹덤이에요. 위에 등장하는 5절에 등장하는 나라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왕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다? 니므롯이다. 정복군주 니므롯. 이 니므롯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함의 자녀들, 함의 아들들의 족보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지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지명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어디요? 니느웨도 보이고 또 바벨, 그렇죠. 어떤 분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바벨도 보여요. 그죠? 우리한테 익숙한 지역이죠. 신할 땅의 바벨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니느웨 보이고 아수르도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이제 이 함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미스라임의 자녀들을 보니까 아주 여러분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여요. 블레셋 14절에 보니까 가술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쫙 등장하죠.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지명과 민족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들이 여기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은 친밀한 민족이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는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은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은 서로 다른 세계의 세계관, 세계의 다른 사람들을 보여줘요. 첫 번째 사람들은 야벳이에요. 야벳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벳은 우리가 지난번 9장에 보면요. 야벳은 샘의 장막에서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벳은 바닷가에 사는데 왜 샘의 장막에 삽니까? 야벳은 샘과 같이 하나님 언약 자손과 같이 그들 안에서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벳은 하나님 친화적인 민족인데 지금은 함께하지 않는, 즉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민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의 자손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팔레스타인 여기 보니까 14절에 가술르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팔레스타인 민족들은 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민족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이 민족적 구분으로 한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각 사람들의 이 혈연적 민족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가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100% 한국 사람입니까? 100%? 예. 우리 DNA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떤 사람 자기 100%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확신하거든요. 100%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계신데요. 먼 조상들이 이쪽 동네에만 계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100% 없습니다. 없어요, 100%. 그럼 여러분들이 이 민족 중에 어디입니까? 100%예요?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역사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양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팔레스타인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함의 자손이라고 상징적으로 묘사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갖는 것이 센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죠. 그럼 셈의 자손은 뭡니까? 이 뒤에 등장하는 이 셈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세계를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다른 민족들 위에 군림하는 이른바 시오니즘,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한 왕을 세워서 세계 정복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평화, 샬롬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끔 하는 사명을 가진 제사장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야벳 자손들은 어디 사는지 몰라요. 뭐 미량 고모 이런 거예요. 어디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함의 자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함의 자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해요. 대를 이어서 대항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세계관을, 새 아들로부터 두 가지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계관,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언약 자손된 하나님과 친밀한 세계관, 이 두 가지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요한 목사의 뇌피셜이 결코 아닙니다. 뇌피셜이 결코 아니라 이것은 이 과거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은 그래서 책을 한 권 썼어요. 두 도시 이야기. 예, 두 도시 이야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신국론이라는 책이에요.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 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은 뒤이어 등장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신학 대전과 더불어서 이 중세를 넘어서 기독교 신앙 전체를 아우르는 위대한 저서입니다. 이 위대한 저서가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처음부터 존재했었던 두 가지의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두 세계가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사세,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는 죽이고 빼앗는 경쟁과 패배의 정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니므롯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용감한 사냥꾼이라 되어 있는데 용감하지도 않고, 여기 영어 성경 자체도 mighty라고 되어 있어요. mighty. 강한, 강력한, 자이드. 이 자이드는 사냥꾼이 아니라 추격자, 정복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정복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니므롯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는 평화롭게 외교와 화친을 통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충돌하고 폭력으로 억압해서 다른 사람들을 굴종시키고 그 앞에서 군림하는, 죽이고 빼앗는 경쟁과 패배의 정글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누가요? 니므롯이요. 니므롯이 만든 걸까요? 그 전부터 있던 것을 니므롯이 현실화한 걸까요? 그 전부터 있던 것을 니므롯이 현실화한 것입니다. 죄악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죽이고 빼앗는 경쟁과 패배의 정글이라는 사실입니다. 생육과 번성, 땅의 충만이 결코 아닌 것이죠. 파괴와 폭력을 통해서 다른 인간들을 굴종시키고 그 위에서 군림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에 가까울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명으로 막 충만하고 막 그럴까요? 제가 지방에 다녀보면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산이 많기는 하지만 5천만 명이 살기에는 아주 좁진 않은 것 같다. 진짜예요. 가보니까 5천만 명이 살기에는 아주 좁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요렇게 저렇게 잘하면은 저한테 전권을 주시면은 제가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번 잘 살아볼게요. 1억 명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북한도 필요 없어요. 남한만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빈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빈 땅이 얼마나 많은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1급지, 2급지, 급지를 나눠 놓습니다. 급지는 왜 나눠지죠? 물론 도시의 환경 이런 것도 중요한 영향이 있겠지만 그 위에 가만히 보면은 학군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학군에 의해서. 이 학군은 뭐예요? 자녀들을 경쟁해서 승리하게 하고, 그래서 누군가 밑이 아니라 누군가 위에 군림하도록 하는 경쟁, 또 이 죽이고 빼앗는 착취, 끊임없는 투쟁, 이러한 것으로 정글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도 그 사세를 원하잖아요. 그 사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세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없어질 수 있을까요? 못 없어집니다. 못 없어져요. 저는 예전에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많이 하던 운동이 가난 퇴치 운동이에요. 가난 퇴치 운동. 근데 제가 나름대로 살아보고 다양한 일들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가난은 절대 퇴치할 수 없습니다. 가난은 퇴치 불가능해요. 구조적으로 만든 가난, 뭐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죠. 너무 놀랍게도 가난 그 자체가 구조적이지 않습니다.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땅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땅을 받고 각자 그 땅 안에서 자기 땅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조건, 이른바 이 모든 것이 평등하게 주어진 조건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 7년마다 면제년, 다시 말해 빛을 탕감해주고 죄인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라. 그럼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땅 받고 열심히 살아도 7년 동안 누군가는 가난해지고 누군가는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가난은 끊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사회적 불평등이요, 절대 안 끝납니다. 그럼 모든 정치 활동, 정책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완하고 그 경쟁과 패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격차를 좀 줄이는 수준, 혹은 좀 완화시키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불평등과 부조리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은 계속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니무롯이에요. 니무롯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그러한 세상의 경쟁을 더욱더 끊임없이 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바벨 땅도 있고 뭐 아주 번영하는 땅들이 많잖아요. 그 도시의 번영, 도시의 성장, 도시의 발전, 도시 기능의 확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니무롯과 같은 세계관, 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경쟁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 세계관과 깊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사세의 특징, 첫 번째 그사세의 특징이 이 죽이고 빼앗는 경쟁과 패배의 정글과도 같은 양상이었다면, 두 번째 그사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인간 중심의 문명입니다. 문명. 앞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본격적인 제국, 첫 번째 제국으로 알려진 이 바벨론에 있어서 그 기초를 다진 사람이 이 니무롯이라는 것이고, 이 니무롯이 그 기초를 다지면서 이 계속적으로 정복이 확대되고 성장함에 따라서 만들어진 큰 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성읍, 큰 도시를 형성했다는 거죠. 그 도시는 문명입니다. 문명. 그 안에서 다양한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서로가 그 성 가운데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문명의 창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가 문명을 만들어낸 땅은 어디였습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땅이 바벨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 생각할 때 바벨 탑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바벨에서 중요한 건 바벨 도시, 시티, 그 도시가 중요해요. 그 도시의 중심에 탑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도시가 핵심이고 탑은 그 욕망을 표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금씩 높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높은 건물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이나 국가의 자존심과도 같은 거예요. 자존심. 우리가 얼마만큼 잘 사는 나라인가 하는 그 자존심을 보여줄 때 높은 마천루 빌딩을 세우게 되어 있는 거죠. 니무롯이 만들고 있는 세상은 그러한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그런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이제는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그 건물을 짓도록 해주는 놀라운 생산성의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빌딩 짓습니까? 빌딩 못 짓죠. 빌딩 555m짜리 어떻게 짓습니까? 왜 짓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생산성이 확대되어지고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 사세의 특징이에요. 잘 삽니다. 아주 좋은 거 갖고 있어요. 테슬라 탑니다. 그 사세. 아주 행복합니다. 대단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문명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문명은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그 발전 양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경쟁하듯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욕망을 충족하고 편리를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아멘. 이 부분이 그나마 우리가 읽기가 편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지명이 등장하는 거죠. 가장 유명한 두 도시가 등장합니다.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함의 자손들이 만들어낸 세계, 함의 자손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그들의 세상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하나는 엄청난 문명으로 발전하고 확장하고 주변의 세계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이 문명적 중력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끌어당기고 있었던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와 더불어 사람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욕망을 자기 마음대로 추구하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 함의 자손의 세계 안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윤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가야 될,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그 길, 진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욕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편리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편리와 욕망은 서로 맞닿아 있어요. 편리는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하려면 그것을 제어하는 욕망의 제동장치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욕망의 제동장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남자와도 여자와도 뭐 아무와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함의 세계관 안에 등장하고 있는 그 사세의 특징입니다. 1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경쟁.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명.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욕망 충족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그 사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다 끝났어요. 여러분은 그 사세에 살고 계십니까? 우사세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세상은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어요. 경쟁, 정글, 이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승리해야 되고 어쨌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굴복시켜야 하는 세상이 자명한 거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문명은 끝간데 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오프라인,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온라인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각자가 원하는 세계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결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의 욕망을 제어해줄 그 어떠한 이 기준이나 그 어떠한 제한 브레이크는 없는 세상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지금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함의 세계 앞에 살 것이냐, 샘의 세계 앞에 살 것이냐. 그래서 그 사세, 그들이 살아가는 경쟁과 문명과 욕망 충족의 세계를 갈망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사세, 샘의 자손이 되어서 문명 역사의 중심은 아닐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이 놓여져 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앞에는 이 두 가지의 세계관의 충돌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족보의 짧은 이야기가 인류 역사의 모든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그 사세의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끔 그 사세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단순히 폄하하는 말로 씁니까? 아니죠. 이 그 사세라는 말을 쓸 때는 사실 내가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넘사벽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멋진 세상을 표현할 때 사실 그 사세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들 앞에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어찌됐건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는 이 브레이크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정복하고 폭력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살려내고, 돈 한 푼 안 줘도 저 어디까지 가서 우크라이나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막 뭐 나눠주고, 왜 이런 삶을 사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우사세,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그 사세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얘들아 모여봐,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아. 우리는 그곳에서의 삶과 맞닿아 있어.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끊임없는 경쟁과 폭력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정글과도 같은 세상에 살지만 거기 속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경쟁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의미도 발견하지 않아. 그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야. 우리는 이 문명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문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 문명을 사용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문명을 사용하는 거야. 새로운 한 성을 그래서 같이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우리 기도 다 들어주셔서 우리도 그 사세처럼 살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지만 이 말씀은 자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세는 함의 자손들의 살아가는 세상이다. 너가 속한 곳은 그 사세가 아니라 우사세.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고, 경쟁과 투쟁이 아니라 은혜로 살고, 누군가를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섬김 받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그러한 가운데서 욕망을 자유롭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사세, 우사세가 끊임없는 경쟁 속에 있을 때 언제나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저는 함의 자손의 세상, 그 사세가 아니라 우사세에 속해 있습니다를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